지금은 평신도 훈련 방학 중에 있는 그런 수요일입니다. 그것도 지금 모든 관공서들이 대개 휴가를 간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가장 더운 휴가 시즌 중에 있는 그런 수요일입니다. 이런 시간에 수요예배를 지켜서 참석한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여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가 호흡이라고, 예배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삶의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참 신실하고 귀한 일꾼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스폴전, 영국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던 정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목회도 물론 잘하셨지만 설교가로서 정말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스폴전.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는 원래 침례교회 회중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만 목사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도 목사였던 목사 집안에 태어난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된 것은 16살 정도 됐을 때, 그때였어요. 이분이 그때 학교에 보조교사로 있었거든요. 이제 어느 학교에 보조교사 있었는데, 근데 그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었는데 자기 그 교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까지 갈 수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 참석합니다.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어요. 근데 하여튼 예배드려야 하니까 참석한 거예요. 가가지고 참석했는데 가보니까 성도들이 몇 명 없어요. 워낙 작은 교회에다가 또 눈까지 왔으니까 몇 명 없었겠죠.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도 출타 중인지 눈 때문에 못 왔는지 하기 없고, 그날 설교를 어느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신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그 본문이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아시겠지만 평신도 설교자가 제가 볼 때는 갑자기 한 것 같으니까 더 그렇겠죠. 거의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본문은 이걸 읽고 나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그 얘기뿐이에요.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서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는 데는 대학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님 바라보는 데는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 바라보는 얘기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지루했는지 보니까 거기 못 보던 얼굴이 와 있잖아요. 스폴전이 소년 스폴전이 와 있으니까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스폴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많이 피곤해 보이는군. 그러면서 자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되네. 자네도 예수만 바라봐야 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스폴전한테. 사실 스폴전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생생한,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생생한 능력으로 오면서 이분이 거기서 그야말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 평신도 설교자의 그 단순한 메시지, 자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하네, 그 한마디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단지 그냥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때 그 은혜가
스펄전이 평생 한 설교의 중심 주제가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런 복음주의 설교자가 되는 그런 역사였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귀하게 보는 한 가지는, 또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맞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스펄전한테 그날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신 건 맞죠. 사실 평신 설교자의 정말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설교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그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16살 먹은 사람이지만 눈이 와서 폭설 때문에 정말 자기 교회로 갈 수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는 날인가 보다, 오늘은 예배를 띄워먹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늘 예배하지 말래, 뭐 이렇게, 그렇잖아. 얼마든지 핑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갈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작은 교회라도 그 시간을 지켜서 교회를 갔다는, 전 그 사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하고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더운데 교회 가지 말자가 아닌 예배를 지켜야겠다 라고는 그 마음처럼 말이죠. 정말 그 폭설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을 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교회라도, 정말 갔더니 예배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평신도 설교자가 하고 있는 그런 교회지만 거기까지 갔던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그때 부어진 것이 아닐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봐서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많은 간증을 보지만, 물론 은혜는 그냥 누구에게나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막 뿌리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가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특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와 동역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 중요한 수요일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나눌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가장 복음의 기초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야말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 가지고, 왜 예레미야 31장이냐라고 할 때, 사실 예레미야 31장은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복음에 대한 예언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에요.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바로 신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구약에 있지만 이게 거기서 신약이 나왔으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31장 이 이야기, 이 말씀이 있는 이 배경을 보면요, 그때 그 유다 민족은요 주변 강대국들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주변의 많은 국제정세 속에서 정말로 굉장히 많이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처방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뭐예요?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다.
백투 베이직이에요. 백투 베이직. 정말 B2B. 정말 복음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면서 처방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수요일에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민족과 앞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본질, 이 진짜 중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특히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강력한 대조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약은 그냥 신약이 아니라 뭐가 있으니까 신약이에요?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처음 주어질 때 이 복음의 그 아름다움, 복음의 감격, 복음의 놀라운 것은요, 율법과 대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 율법이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대비되면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와서 그냥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배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제사를 드려봤으면 아마 너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 만약에 여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저 밖에서부터 양 잡아 떠가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속죄해가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그것도 못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인지를 우리는 알 텐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는 아쉬움이에요. 율법을 모르니까 복음이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우리가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 대비 속에서 알아야 진짜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사이에 세운 그러한 언약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운 어떤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말씀드리지만 쌍무적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있는 쌍무적이에요. 네가 뭐뭐 하면 나도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쌍방의 의무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율법인 언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 자체는요, 그 내용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분명히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게 그만 그런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거룩한 것이 아닌 부담스러운 것, 무서운 것, 그리고 두려운 것, 절망스러운 것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끝없는 죄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제한이신, 사랑의 어떤 그런 어퍼이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이신 율법이 저주가 되고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이 저주가 된 거예요. 축복이 저주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우리 속의 죄성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속에 정말 끝없는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게 얼마나 정말 악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우리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의에 대해서 무력한지 말이죠. 이걸 정말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가끔 보면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맛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뭐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할 수 있죠. 맛이 같다. 내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내가 그래도 거룩한 사람인데 맛이 심하게 같다.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못하는 사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주 앞에 조금도 의로울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죄성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이걸 가장 적나라하게 말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 외우기도 쉽죠, 그렇죠? 예레미야 2장 22절이니까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전 이 말씀 정말 너무 실감나게 다가와요. 정말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전 그래서요, 샤워할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해요. 비누를 볼 때만 생각해요. 그래, 맞아. 비누를 씻어도, 수다한 비누를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나의 죄성, 이 상함, 상처, 이 악함, 이 연약함,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샤워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정말로 너무 리얼하게 말했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잿물, 양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척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말 그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율법은 절망이 되고, 그래서 율법은 고통과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우리한테 그렇게 고통과 절망이 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끌고 나가세요, 그대로. 왜 그러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공의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절망, 율법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이게 절망이 되지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바로 그 율법을 주신 것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갖다가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앞에 28절에 나오는 말씀.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이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한 일이 바로 이거였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했던 하나님인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 바로 그 공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전반부예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 거기에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고 형벌하심으로 끝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그런 일을 감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인간의 죄값을 당신 스스로 갚아주시겠다고, 그 인간의 그 죄성과 연약한 부족함을 덮어주시겠다고 하면서 판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뒤집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28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내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뿌리 뽑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말한다. 깨어서, 똑같이 깨어서 이제는 그들을 세우며 내가 심으리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원하지 않게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모든 걸 뒤집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파격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공의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기 선포, 약속, 그거를 선언하듯이 던지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유명한 새 언약인 거예요. 그게 신약이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새 언약.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암송하기도 좋게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인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보라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보라, 히브리어로는 히네라는 말이죠. 영어는 behold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라가 나오면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단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은 그 보라를, 희내를 쓰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있게 한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근본이 되는 언약이에요. 예, 우리는 어떤 걸로 살아가는데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율법을 지키면서가 아니라 그 새 언약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의 모든 근거와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모든 어떤 내용은 바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엉켰든 꼬였든 힘들었든 어렵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새 언약이에요. 바로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지금 우리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 이 복음, 이게 어떤 것이기에 그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새 언약 가운데 산다는 것이, 새 언약을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것은 마음에 새긴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에 새긴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요, 인간이 배우거나 들어서 알고 혹은 그래서 지키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의 책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죄의 성령께서 새기신 거예요. 근데 심령 중에 어디냐? 바로 우리의 죄성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새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성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는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의 의지로 배우고 익히고 알고 익숙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심에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거기서부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글쎄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 이해하기에 도움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보통 무속들 보면요, 무당들 있잖아요. 근데 무당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무당 그러면 무당이지만 세 종류의 무당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가 뭐냐, 세습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학습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습무, 학습무, 강신무. 셋 다 하여간 귀신 섬기는 나쁜 거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참 우리한테 의미가 있어요. 이 중에서 먼저 이 세습무는 뭐냐? 이거는 자기 부모나 집안이 무당이어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무당이니까 자기도 무당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무속 계급이 천민 계급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갔잖아요. 그 세습무라고 그래요. 집안 가업이야 이건. 제가 볼 때 요즘 우리나라에 이 세습하는 목사님들도 이쪽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학습무는 뭐냐? 학습무는 사실 세습무하고 학습무는 거의 겹쳐요. 근데 좀 뭐냐면,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데 공부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무당하는 법을, 작두 타는 법도 배우고, 흔드는 것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무당하는 그런 사람을 학습무라고 그래요. 강신무는 뭐냐? 이건 신내림을 받는 사람, 소위. 그러니까 무당이 됐는데 신이 내린 거예요. 귀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몸살로 아프기도 하고 죽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강신무가 있어요. 실제로 이 무속 세계 가면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된 것이 이 강신무예요. 사실 이 세습무, 학습무, 그다음에 강신무 셋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무당 쪽에서 제일 세냐 그러면 강신무. 무당 세계에서도요, 강신무를 제일 알아주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셋 중에 제일 나쁜 것이 강신무예요. 다 나쁘지만, 다 귀신 섬기는 거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나쁘게 귀신 섬기는 게 강신무예요. 그래서 무속 사람들 얘기를 보면요, 이 작두를 탈 때 세습무나 학습무나 작두를 못 타요. 그러면 나갑니다, 발이. 강신무는 작두를 타요.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작두 위로 올라서 춤을 추는데 발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건 당연히 귀신 섬기는 나쁜 거니까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영적인 경우로 볼 때 이것은 우리하고도 어떤 면에서 볼 때 좀 이해를 시키는 비유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람 신앙 보면요, 세습무 신앙이 있어. 그냥 아까 말한 모태신앙.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 그것도 신앙 맞지요. 스폴전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습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익숙하게 배우면서, 기독교의 어떤 사상을 배우면서, 그것도 맞아요. 어떤 그런 사상, 말씀 공부하는 거 다 맞겠지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배워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집안 자체 믿으니까 나도 믿어 하는 그런 집안 전통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주께 당신의 영을 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작두를 탈 수가 있어요. 능력 생긴다니까요. 전요 이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된다고 할 때 그거는 그냥 뭐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런 사상이라든가 혹은 문화라든가 혹은 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 진짜 교회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드려도요, 그 찬양에 있는 정서, 가사의 모습,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배워가지고 혹은 느껴가지고 누려가면서 그냥 이게 맛만 보듯이 그러면서 막 진짜 뭐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받아주세요. 뭐 이럴 때 그냥 그렇게 어떤 그 정서를 이렇게 학습해서 배워가지고 하는 그것도 아름답지요. 하지만 그게 진짜 찬양 아니거든요. 영이 움직여야죠. 기쁨? 내 의지로 뛰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돼요. 기쁨. 무당 얘기 나왔으니까 더 할 수밖에 없는데, 무속가 보면요, 강신무가 된 무당들은 이 방울을 흔들며 뛸 때 보면요, 바닥에서 뛰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무릎이 안 꺾여요. 전혀 무릎을 똑 세워가 뛴다니까요. 근데 뛰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 아이가 영적 세계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기뻐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내 의지에서 나온 나의 기쁨, 나의 박수침이 아니라 진짜가 되려면요,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와야죠. 저런 평강이 임해야죠. 그렇죠?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진짜 영적인 역사, 새 언약은 바로 그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에 쓴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주께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 쓰시는, 내 죄성보다 깊은 곳에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게 진짜 새 언약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요, 행동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 행동이나 조건 그 상관없이 선포된 관계의 언약이에요. 관계의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끝.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나는 내 아버지라고, 무엇을 하면, 잘하면, 잘 지키면, 바르게 살면, 아니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냥 관계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다루면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차이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계약이냐 언약이냐 이런 거거든요. 같이 언약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계약이냐 언약이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계약이고 복음은 언약이죠.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할 때, 계약은 행위예요. 그래서 계약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계약 이행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은 행위예요. 행위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언약은요,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언약이 선포되는 순간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언약이 선포된 관계 맺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언약이죠. 결혼식 딱 주례할 때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그 언약에 맺었음을 선포하는 순간 둘은 부부예요. 아직 신혼여행 안 가서도 부부예요. 예, 사실 그냥 부부 생활 시작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생활 시작 안 했어요. 근데 부부예요. 자녀가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자녀예요. 저도 효도만 할 때만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아니, 그건 상관없이 그냥 자녀. 왜냐면 언약이니까. 성도, 우리는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성도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성도예요. 왜 저런 것이 내 성도지? 안 성도예요. 언약이니까. 언약은요,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선포되는 순간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관계를 맺었어요. 새 언약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걸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무엇을 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안 되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망가지면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입니다. 정말 평생 살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요, 뭔 업적 없어도 진짜 죽은 다음에 무슨 묘비에 쓸 게 없어. 아무것도 사실은 그냥 태어나 죽었으면. 그래도요, 정말 이룬 것은 세상적으로 없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았으면 그게 가장 잘 산 것이 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 그죠? 뭐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가치인가?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은요, 결코 중단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랑은 결코 한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35절 37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주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천명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7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와 달, 별이 있고 바다가 파도로 출렁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나의 이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늘처럼 그렇게 높이, 땅의 깊이처럼 그렇게 깊게 나의 이 사랑은 절대로 측량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찬송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찬송은요, 원래 오리지널 가사는 3절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쭉 나가는데, 원래 진짜 그 찬송의 오리지널은 3절이에요. 11세기 한 유대인이 랍비가 쓴 시를 보고 만든 찬송인데, 그때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시였습니다. 하늘이 양피지로 펼쳐 있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뭇가지와 칼이 펜이며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썼어요. 하늘이 양피지로 다 펼쳐 있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뭇가지와 칼이 펜이며 대양이 다 잉크로 채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이 유대인 랍비의 이 글을 보고 1917년에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1세기 유대인이 그렇게 기록할 때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뭐였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영광, 그 기이한 거는 말할 수 없어 그랬는데, 왜냐면 아직 유대인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레만 목사님은 그걸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복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붙들고 누리는 게 새 언약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이 중단된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혼동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속에서 여전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그 사랑을 여전히 붙들고 그 언약을 정말 의지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장애와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기고 나가는 그 신앙이 바로 새 언약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예, 정말 신앙은요, 그렇게 추상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인 현실을 이기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인 현실을 그렇게 추상적인 사랑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신앙이니까.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인데, 여러분, 바로 이 새 언약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주셔야 하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요. 바로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새 언약의 선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 능력이 있느냐? 바로 이 새 언약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넌 내 자녀라고, 난 너 결코 놓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우리 복음의 이야기죠, 그렇죠?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2706년에 그 백성한테만 하신 말씀 아니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날마다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과, 그리고 정말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런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그때와 너무 비슷하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서 대답은
뭐 일본과의 외교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대답은 북한에 뭐 비핵화를 만들어서 뭐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답은 뭐 중국이 무슨 뭐 어떤 걸 잘못된 것을 갖다가 다뭐 회개하게 하고 뭐 뒤집어 놓고 막 바로잡는 거 그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다 있겠지만 다 부수적이죠.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민족의 대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대답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